한 해 동안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사업장,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에 농사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중요한 단어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주일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깊은 터널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이 터널 안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2년 동안 갇혀서 그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눌려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터널에서 벗어나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합니다. 결국은 전쟁에 패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많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남은 사람들이 부녀자들 뿐인데 이들이 이 폐허 속에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활 속에 힘들고, 이것이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면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속에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 깊은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느냐? 그 말은 포로 가운데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왜 해방시켜 주느냐? 나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줍니까?
나는 너의 부모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준다. 왜 도와주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정황 속에서 갇혀있는 이런 속에 오늘 새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하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잊어버리라.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전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항상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이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의 스바 사람들을 속량물로 주고 너희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려서는 배은망덕한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 일에 연연하면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 시작이 누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계속 칼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지내온 것은 뭐냐? 결국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을까요? 결국은 한평생 원수 갚는데 허송세월을 했고 원수 갚은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거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허전함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결국은 과거에 갇혀서 일평생을 허송세월 했구나. 결국은 과거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해 안 됐다고 그래서 오늘 금년에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의 습관들, 작년에 안 된 것, 그것이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일은 빨리 떨쳐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75세 떠났습니다. 100세가 가까울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자식을 안 줬어요. 그러면 25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100세에 불가능한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과거에 연연해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2번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미움을 받아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을 만할 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이 꿈이 헛꿈이었는가, 이 꿈이 틀렸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제는 내가 썩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터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 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거나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과거는 다 과거로 잊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요, 잘한 일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기억조차 하시지 않고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씀 따라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과거에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세계 팬데믹 상황은 끝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고, 우리 한국에서도 하반기에는 마스크를 쓰고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망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분명히 2022년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97년도에서부터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9시 기도에 처음에는 참 많이들 나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변화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97년도 12월 달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의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업들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조 조정을 당하면서 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걸려야 된다. 그러니 당장 지금보다 힘든데 10년이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속에서 기도가 더 많았고요, 기도원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만에 구제금융을 벗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정말 큰 재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최소한도 10년은 걸려야 바다가 회복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기적이 뭐였습니까? 120만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바다에 다 달려 들어가지고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연일 연야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바다가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망의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신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수록이 부모님이 겨울철 되면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힐 것을 준비하고 김장도 다 준비해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요 구원자요 너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너희가 해방을 맞기 위해서는 군수 물자도 준비하고 인원도 어디서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주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석방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먼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부모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한두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한두 사람만 먹어서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아예 강을 내주겠다.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들을 내가지고 한두 사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런 사막에다가 우리들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가만히만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나오고 보니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기도는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와서 선포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물이 다시 합류가 되니까 완전히 수장되어서 영원토록 애국 군대를 다시금 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들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지고 너희들 다시 돌아가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새 일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터널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했다.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라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도 재앙인데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멈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자는 응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에는 이런 전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팔수에게 후퇴 나팔을 불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나팔수가 전진 나팔을 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왜 후퇴 나팔을 불려고 했는데 전진 나팔을 불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후퇴 나팔을 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진 나팔밖에 불 줄 모르고 후퇴 나팔은 불 줄 모릅니다. 왕은 지금까지 전진 나팔만 불라고 해서 저는 전진 나팔만 불 줄 알지 후퇴 나팔은 불 줄 모릅니다 하고 전진 나팔을 불었더니 그 나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진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퇴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후퇴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전진하는 신앙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 한없이 내려가면 도착하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 한없이 올라가 도착하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2022년 대망의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했다. 그 새 일은 개인적으로도 다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새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거에 잘못된 일에 집착하는 것도 버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버리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관행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데, 그 전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벌써 오늘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라.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망의 새해에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도록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개인의 앞길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앞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나라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